여러분 우분투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반투어라고 얘기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우분투라는 이 단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이 퍼졌고 목사님들도 한 번쯤은 우분투 이 단어 설교 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 종족을 연구하는 어떤 인류학자가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한 부족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바구니에 가득 담겨놓고 그걸 보여주고는 멀찍이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준비 땅 하고 여기서 출발해서 저 바구니에 가장 먼저 닿는 사람이 저 바구니의 음식을 몽땅 혼자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게임을 제안하고는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준비 땅 이렇게 하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될 애들이 이상하게 뜻밖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준비 땅 하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탁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로 손을 탁 잡고는 함께 그 바구니로 가는 겁니다. 바구니에 가서는 그 음식을 꺼내더니 삥 둘러갖고는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인류학자가 이상하잖아요. 얘들아, 혼자 열심히 달려가서 그 바구니를 먼저 붙들고는 독차지하면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하는 첫마디가 우분투.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아이 하나가 먼저 달려가서 바구니 음식을 독차지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슬플 텐데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우분투라는 거예요. 우분투. 혼자 독차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 우분투라는 것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because you are 라고 해요. 영어 단어가 쉽잖아요.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있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오늘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온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다. 가정의 적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고 우리 가족을 지지해 주는 것은 주님이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명의 세용사지만 부제를 붙인다면 사랑의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랑의 공동체의 어떤 전형, 우분투의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쫓겨난 민족들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7부족으로 대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쫓겨났으니까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느나 블레셋이 싸움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도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나서 왕으로 세움받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르바임이라는 것이 곡창지대니까 블레셋이 수탈하기 위하여 추수 때가 되면 르바임을 쳐들어 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 침략군들의 본거지를 베들레헴,
기름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본거지는, 이스라엘의 본거지는 아둘람 동굴로 잡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지만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낳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뛰어 놀고 양떼들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고,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선택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었던 곳, 그것이 베들레헴이에요. 자, 나라의 국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나의 고향 베들레헴이 적군의 본거지가 된 겁니다. 다윗에게는 아련한 옛날의 추억들, 내가 뛰놀던 나의 고향이 어떻게 적군의 수중에 들어갔을까, 안타까운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다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고향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아둘람 동굴에 특수부대 30명 중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3명의 용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목이 말랐고, 아마 나의 살던 고향은 참 꿈꾸던 동네, 살기 좋은 동네, 나의 살던 고향은 베들레헴 고향, 그 베들레헴 그 성문가의 우물물 얼마나 시원했는지 조금 이따 살피겠습니다만, 아둘람 동굴은 사람들이 잘 머물지 않는 외진 곳이고 물도 시원치 않은 곳이고, 그런데 내가 옛날에 먹었던 그 베들레헴 성문가의 우물물은 너무 시원한 물, 근데 그 물을 지금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있으니,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갈망하여 그 옛날에 먹었던,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추억의 우물물을 기억하면서 누가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다 줄까 라고 빈소리 비슷하게, 아니 지금 적군이 떡하고 저리 잡은 그 베들레헴가의 우물물을 누가 갖다 줄 거예요 대체? 그건 개죽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빈말로, 그러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젖어있는 진실된 말.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갖다 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명의 세 용사, 30명의 특공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30명의 용사 중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 3명의 용사가 아둘람 동굴에 도착했을 때 하필 그때 다윗 왕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우물물을 누가 길어줄까? 근데 성경에 보면 18절에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이 말을 보면요, 아무도 말릴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 일을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고는 다른 성경에 보면 뚫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다윗 왕이 그 적들이 딱 하고 자리 잡은 그 본거지, 그 본거지 우물을 먹고 싶다고 하면, 정말 들어주고 싶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전략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한밤중에 몰래, 적군들 몰래 살짝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영화를 찍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만 있으면 들키지 않고 그 우물물가를 몰래 떠다가 그걸 잽싸게 가져다가 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림이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3명은요, 정면전으로 돌파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비대를 돌파하고, 여러분, 이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현대전처럼 뭐 총 갖고 대포 갖고 몇만 명, 몇십만 명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몇백 명, 몇천 명 싸우는 그런 전쟁이에요. 영화로 치면 중세시대 때 몇백 명이 이렇게 그룹을 주고 불 켜고 쳐들어가고 그 사람들 막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조그만 전쟁, 현대전 같이 큰 전쟁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 베들레헴 본거지에, 적군의 본거지에 이 3명이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물을 길러왔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돌파를 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기르러 간다, 여러분 같으면 말려요? 말려야잖아요. 이거 전쟁 승패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기 갔다 왔다고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그래 한번 해볼 만하다, 다녀오시오,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기껏해야 우물물 떠오면 군주 다윗왕의 그 목마름 정도 해결해주는, 전쟁의 승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무모한 짓을 이 세 명의 무명용사가 한다는데 누가 안 말리겠습니까? 다윗왕 자체도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말릴 틈도 없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무식하게 수비대를 정면으로 돌진해서, 아마 그 기세에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상대방이. 이게 말도 안 되게 세 명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성경은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그걸 물을 길어왔다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얘기하진 않지만 다윗이 물을 받고 하는 말이, 당신의 생명이 든 물이니 이게 피지, 이게 그냥 물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이 역대상 11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돼요. 다윗이 베들레헴 물을 먹고 싶다는 그 말을 들은 세 용사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들었습니다. 마실 수 없죠.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이 물을 길어오려고 자기 목숨을 내건 이 사람들 세 명의 무명용사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 용사는 이렇게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다윗은 받을 수 없기에, 그리고 그 사랑을 아무리 왕이지만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다윗 왕과 이 세 명의 무명용사의 관계를 보면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가족, 혈연,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걸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신하들은 왕을 위하여,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지만 왕의 그 간절한 소원을 위하여 목숨 걸고 그렇게 갔다 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다윗 왕은 이건 부하들의 생명인데 피인데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 요새 한국 사회가 갑질 문제로 논란이 많잖아요. 기가 따가울 정도로. 언론도 잊을만 하면 어느 회장이 또 그런 막말을 했다는 등, 못된 짓을 했다는 등, 갑질하는 등. 지금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진짜 우분투의 관계, 함께하는 관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현대인들, 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한국인들, 또 김해에 사는 시민들을 다 외로워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가족 속에서도 자식들은 내 마음 몰라주고, 부부 사이에도 내 마음 몰라주고, 혼자 우두커니 떨어져 있는 느낌. 근데 이 느낌,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그 근거를 찾다 보니까 아둘람 동굴,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용사가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 왕을 찾아갔을 때 이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둘람 동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아둘람 동굴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의미, 어떤 일이 그 속에 있었느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멘.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다윗을 사이로 삼았지만 다윗이 국민들의 인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구나.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우리 가문에 왕이 나오지 않겠구나. 그래서 사울왕이 장인이지만 마음에 무서운 결정을 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리라. 다윗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 죽였을 뿐이에요. 너는 창각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걸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 쏠려가니까 사울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울왕이 나중에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막 가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포장을 했겠죠. 여러분,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가 드는데 하나님이 다음 마음으로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산신령같이 나타나서 맨날 도와줍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달려들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온수나라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과 적군인 이 블레셋 가드에 가면 나를 받아주리라. 사울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리라.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왕의 적이니까 나의 동료가 되겠지, 동지가 되겠지. 가드에 가서 내가 망명하러 왔어 했더니 가드 사람들이 딱 째려봐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블레셋의 그 유명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그 장본인. 아니,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데 그 만만이 도대체 누구예요? 다 블레셋 족속들, 블레셋 7부족들. 우리를 죽인 이 원수가 망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드에 왔다. 누가 받아주겠어요? 순간적으로 다윗이 아차 했어요. 근데 기지를 발휘해요. 대체적으로 항복한 사람하고 망명한 사람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정도면 사실은 죽여야 돼요. 아무리 망명한다 할지라도. 근데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 해버리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 발작 표현이 문에다가 막 긁어대면서 어떤 성경에는 글자를 쓰면서 미친 척. 그래서 가드 사람이 다윗을 쫓아낼 수밖에요. 이 미친놈을 왜 왔냐고. 그 말씀이 저 1절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고 슬프겠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믿음을 갖고 골리앗을 죽인 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내가 언제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했나? 사울왕이 자기 딸을 딱 주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갑자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도망 다니다가
가드까지 갔는데 거기서 거부당하고 어쩔 수 없이 아둘람 동굴, 그 외진 곳, 사울왕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외진 곳,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이 찢어졌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사울왕이 다윗만 죽이려고 그럴까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형제들, 다윗의 친척들 다 씨를 마르려고, 백성들이 시퍼렇게 보고 있으니까 직접 죽이지는 못하지만 핍박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먼저 다윗을 찾아와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빚을 진 사람,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이 400명. 이 공동체를 보통 아둘람 공동체, 그래서 어떤 기독교 단체 가면 아둘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이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 빚진 사람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피신을 온 거예요. 다윗 자체도 그런 인생이었고, 세상에서 덜 떨어진 사람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인데, 그 이후의 역사가 이 공동체를 근거로 해서 다윗이 점점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우뚝 서게 돼요. 그래서 아둘람, 이 동굴 아둘람 공동체는 그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 슬픈 그 어려운 가정을 함께 지냈던 사람들,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둘람 동굴을 찾아오는 이 3명의 무명용사는 기필코 이 당시의 아둘람 공동체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둘람에 앉아있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니까 옛날 일을 떠오르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그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우리와 함께 했던 그 다윗이 지금 목이 말라서 베들레헴 우물가에 물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냥 전쟁에 참여한 부하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아름다운 옛날에 그 끈끈한 정이 없는 부하들이 들으면, 왕이 목이 마르나 보다, 에이 지금 있는 물 좀 마시지, 왜 꼭 그런 물을 찾으실까, 왜 사기를 떨어뜨리고 저런 말을 할까, 뭐 이런 분석을 할 거예요. 여기 물도 있는데. 근데 이 3명의 무명용사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고난과 고통, 그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던 이 3명의 용사는 다윗의 그 빈말처럼 얘기하는 그 말을 흘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이라도 쓸 수 있어요. 다윗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다윗 왕이 그 물 마신다고 해서 이깁니까? 전쟁이 큰 결정을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3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이유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채워주는 거예요. 이 3명의 무명용사가 다윗 왕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정면전을 돌파해서 베들레헴의 그 우물을 기르다가 왕에게 갖다 주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다윗은 알아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주면서까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들어주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심으로 그 구원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보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이고 우분투라는 거예요. 우분투. 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병이어 기적, 갑자기 뜬금없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을 모아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겼다.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된 그런 사건이 별로 없어요. 다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속에요, 그 사건, 그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주님의 희생이 있어요. 희생. 갑자기 희생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 6장 30절 34절 말씀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 행한 그가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앞에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 사도들이라고 표현된 12제자를 택하시고 둘씩 짝을 지내서 전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그 전도를 끝내고 돌아온 그 제자들, 사도들이 너무 기뻐갖고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전도를 갔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이르시되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하며, 전도하느라고 지쳤잖아요. 생전 처음 12제자로 부름받은 것도 특별한 일인데 둘씩 짝지어 전도까지 갔다 오니까 사실은 완전히 넉다운이 된 거예요. 전도 보고까지 끝나고 나니까, 일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꼼짝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걸 딱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도록 해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지휘하시나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예수님 쫓아서 왔다 갔다 하고 제자들이 보고하는 것도 다 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쉴 수가 없다. 그래서 배를 딱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벳세다예요. 거기로 가서 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33절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갈릴리 바다가 큰 바다가 아니잖아요. 호숫가예요. 멀리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시지 가만히 보니까 벳세다로 간다. 그래서 건장한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거기 보니까 도보로 달려갔다. 막 달려가면서 야, 저 사람 왜 뛰어가? 왜 저렇게 급해? 예수님 만나러 간대. 아니 예수님 만나기 왜 급해? 예수님 만나야 된대. 그게 동네마다 소문이 나서 그 갈릴리, 예수님 배를 타고 가지만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다 그 지경을 육지로 이제 달려가는데 소문이 나서 모인 사람만 장정만 5,000명이잖아요. 뭐 나중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먼저 간 거.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려고 반대편으로 가는데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분이 나에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쉬러 가는 거, 사람들 피해서 벳세다에 딱 도착하고 배를 딱 벨려고 할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부쩍부쩍하고 큰 무리가 있는 걸 봤어요. 쉴 수 있어요? 쉴 수 없어요? 이제 쉬는 건 땡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벳세다에 가려고 했는데 저렇게 사람이 많으니, 나 같아도 첫마디가 뱃머리를 돌려라. 아, 뱃머리를 돌려도 누가 뭘 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려고 가는 거예요. 충전을 해야 다음 일을 하잖아요. 뱃머리를 돌려라.
근데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마음, 오죽하면 저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왔겠는가. 내가 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예수님 얼굴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찾아오는데 뱃머리를 돌려라, 이걸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뱃머리를 대라.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치셔요. 지금 배가 고픈데 배고픈 걸 채워주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오병이어로 배도 채워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요청도 안 하는데 쉬러 가자며. 그래서 실주라고 딱 갔더니 벳세다 강야에 배를 왜 대? 대기를 왜 대요? 거긴 거기 가면 또 고생인데. 저와 여러분 같아도 마음이 안 좋아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잖아요. 지금 따라는 가는데 이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그 다음 말씀 35절 말씀 보십니다. 35절로 36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가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하며, 마치 무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 보내서 배고프니까 사먹게 하소서 이렇게 묵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벳세다 강야에 괜히 배를 대고는 가르치시고는 지겨워. 좀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빨리 보내세요. 쉬게 해준다며요. 사람들 보내세요. 그래서 무리를 빨리 보내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한 거예요. 아까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쉬게 해준다며요. 사람들 보내세요. 좀 쉽시다. 여러분 같아도 학딱지가 날 거예요. 좀 예수님이니까 참았지. 좀 쉽시다. 사람들 보냅시다. 근데 37절 말씀요, 예수님이 그 요청을 무시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멘 소리 화가 나잖아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를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하며. 200대라니요 돈이 있다는 것은 기분 나빠서 한 소리가 거의 분명해요. 사람들 보내라고 했더니 너희가 가서 먹이라. 이거 웃겨도 너무 웃겨. 너무 힘든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에게 뭐 있냐? 이 소년에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근데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100명 50명씩 사람들을 흩어놔라, 갈라놔라. 떡하고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쉬게 해준다며. 도대체 언제 쉬게 해줄 건데. 교회는 숨은 봉사자들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맞아요. 화단을 가꾸기도 하고 예배당에 오면 청소하기도 하고 주일 식사 준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은 쉬게 해준다며.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 일을 시키셔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과정을 좀 생각해 봅시다. 배고파 굶게 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는데 신기하게 줄어들지 않아요. 나눠줘도 계속 보리빵과 물고기가 생겨나고 그걸 받아먹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먹을 것이 생겼구나.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사실 고급 음식, 맛집 음식은 아니잖아요. 보잘것없는 보리떡 물고기인데 근데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피로와 수고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뱃머리만 돌렸으면 자기들은 편안히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엄청난 영적인 희열,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다. 내가 아무리 쉬고 싶고 너희에게 쉬라고 얘기했지만 이 상황이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저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5,00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냐. 그 제자들에게 묻지도 않아요. 물으면 쉰다고 다수결로 결정할 거잖아요. 안 물어요. 뱃머리를 대라. 너희가 먹여라.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나눠놔라.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뿔따구가 날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랬더니 모든 피로, 수고, 불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병이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우분투.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세상이 살만한 거는 신문에 나오고 앞에 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 아들람 공동체에 3명의 무명용사가 다윗을 위했던 마음. 오병이어의 핵심도 사실은 이름 모를 그 소년이잖아요.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던 무명의 소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세상이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인데 2013년도 그림이에요. 남자가 26명입니다. 다 머리를 깎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대머리자 붙이면 큰일 났잖아요. 다 대머리예요. 근데 저 사진 가운데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분이 조지 부시 미국 전진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있습니다. 2살 배기 패트릭이라는 아이예요. 이 사진이 왜 유명해졌느냐. 패트릭의 나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근데 백혈병의 패트릭의 아버지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비밀 경호원이었다는 게 비밀 경호원. 이것을 안 조지 부시와 그 경호원 동료들 26명이잖아요. 다. 패트릭을 위해서 머리를 다 깎을 거예요. 머리를 다 깎고 이 사진을 세계에 보여주면서 패트릭이 백혈병에 고쳤는데 이 아이를 고치는 데 동참해 주세요.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존경의 찬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말입니다. 머리를 팍팍 민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호원의 아들의 그 백혈병에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이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냥 금일봉 하나 주고 참 안 됐네 할 수 있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고령의 나이에 휠체어에 툭 타고 머리를 깎았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슈가 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빈말 같은 이야기,
베들레헴 성문에 우물가의 물을 먹고 싶다. 다윗왕을 사랑하는 무명의 세용사는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길어왔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그 끈끈한 정과 그 사랑이 뿌리예요. 오늘 우리 김해제일감리교회가 그런 정과 그런 사랑,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 시작은 나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에 민감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싫어가 했지만 실수 없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 위해 희생하고 그들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런 주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제 성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속한 우리 김해제일감리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어느 모임에서 내가 이런 무명의 용사와 같은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시는데요, 181번 찬양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 찬양 부르시고 성찬을 맞는 기도를 드리십니다.